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같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요 배경이 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누구를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죠.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셔요. 그 다음에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 세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자, 그러다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낼 때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지요. 어느 곳에서 살지요?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 인구가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왕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아지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어떤 정책을 펴지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성한 기세를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제 약해지겠지 했나 봅니다. 근데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기세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태어나는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죠. 근데 이 산파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런 중에 태어난 사람 이름이 뭐죠?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자,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인간답게 지낸 것이 아니고 노예로 대했던 것이죠. 근데 노예로 지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막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도 보면 중간쯤 보시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제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것이죠.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본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덥죠?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더우면 이렇게 선풍기도 켜고 그러세요. 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데 6절 마지막에 보면 편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께 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줄 알고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팔이 있거나 눈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팔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팔을 펴셨대요.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면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천지의 주제가 아니고서는 천지의 주권자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애굽 땅에 벌어집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애굽 땅에.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무엇으로요? 엄청난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특별한 관계. 본문 7절 같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표현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문장이 쭉 이어져요. 이게 쭉 이어져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해 내신 다음에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 민족으로,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슨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상황에 있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있지요.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 5절 한번 보세요. 본문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같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뭐냐면 8절 같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던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신다고 하는 대목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본문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몇 번 반복을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자, 이게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게 4개의 자음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4개의 자음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4개의 자음, 하나님의 이름이 해당되는 4개의 자음이 나오면은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두려워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원래 발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읽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4개의 자음이 나오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아도나이. 원래 이게 아도나이라는 발음이 아닌데 아도나이라고 읽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 이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안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 4개의 자음은 있는데 모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음을.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음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 히브리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발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으로 모음 기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4개의 자음,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4개의 자음을 붙일 모음이 참 애매해진 겁니다. 발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모음을 갖다 붙였냐면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모음을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아도나이에. 그래서 그 모음을 갖다 붙여서 발음을 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후와? 그렇죠. 애매하게 발음하셔야 돼요. 이건 애매한 발음. 예후와? 이거 아주 애매하게 하셔야 잘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발음이 나는 거예요. 갖다 붙여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 잘한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발음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라 그러는데 야훼랑 여호와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본래의 발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어떤 문맥에서 어떤 그 흐름에서 이 이름을 말해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을 하셨을 뿐이지 그 언약을 성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약을 드디어 성취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언약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로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여호와로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장차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가리킨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자녀학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웬일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내. 맨날 창세기만 보다가 오늘 출애굽기를 보니까 웬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지요? 구속사와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뜸을 들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출애굽기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구속사와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에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속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죠.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거든요. 굉장히 비참한 상태, 굉장히 참혹한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상태에 있어요.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상태라고 말해요. 사탄의 종 노릇하는 상태. 사탄이 왕이에요. 그 사람들의. 사탄의 종 노릇하는 상태. 사탄의 자식 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하면서 산 겁니다. 철저하게. 사탄의 자식 노릇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죄의 종 노릇하면서, 죄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따라 아주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하게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시사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자,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때 어떻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셨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려주셨어요. 또한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실 때에도 뭘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려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세요.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아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나를 누구로 대하십니까? 나의 자녀로 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특별 사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특별 보호의 대상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런 관계가 맺어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다 자녀인 나에게 향하시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관계를 맺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따라 된다고요? 언약을 따라 된다고요. 약속을 따라 된다고요. 사실 이 구속사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되는 겁니다. 구속사 전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다가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창조의 세계를 완성하시는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이 전부가 다 뭘 따라 된다고요? 언약을 따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상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이 모든 게 다 언약을 따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로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여호와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체가 다 언약을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이런 상세한 역사 또한 언약을 따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회심케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뭘 따라 된다고요? 언약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언약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모든 것 또한 무엇을 따라 돼요? 언약을 따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도 언약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또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대하시는구나. 나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내가 사는 방식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구나. 응?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언약의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약속의 말씀, 살든지 죽든지 죽는 순간 앞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